사실 선교지가 모든 선교지가 그렇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참 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둑들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몇 번 있었지만 큰 탈 없이 왔는데, 지난 5월 15일 새벽에 들어와서 장난감 다루듯이 키를 열고 들어와서 두루두루 많이 가져갔어요. 랩탑, 목공 장비, 미용 기구들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던 컴퓨터 사역도 다 중단이 됐는데,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많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 랩탑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다시 컴퓨터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은 7월 말에 뵀는데 이렇게 와서 또 우리 단기팀 식구들 뵈니까 너무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남의 집 같지가 않고 너무 반갑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의 무게가, 이게 실감이 되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이 엄청난 은혜가 실감이 되고 이해가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감히 제가 하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주 가운데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호흡으로 광대한 우주의 그 별들이 움직이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손끝 하나로 이 땅덩어리 지구를 허공에다 메어 다신 분이고, 한없이 지극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비록 제한된 인간의 언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성경 몇 군데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한 후에 3일째 되는 날, 이 3일째가 그냥 우연히 3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을 하십니다. 이때 산 아래에 머물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즉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나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다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는 그런 광경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한 인간이 맞이할 운명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
천상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콜링,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 그 보좌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랍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아주 특별한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이 특별한 이 천상적인 존재들이, 이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 섰는데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로는 자기의 두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그 피조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그 날개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 거룩함 앞에 엎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둘로는 날며 그 거룩함을 목격하고 그 거룩함 앞에 엎어진 그 천상적인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을 외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때는 온 세계가 진동을 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영광 가운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애 첫 번째 고백한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그 이사야의 고백에서 화로다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컷 통곡해서 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화라는 말에 화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을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통곡을 하면서 내가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 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네. 어찌할꼬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네. 어찌할꼬 화로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그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천상 보좌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그 거룩함 앞에서. 이처럼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들의 의는 걸레 조각만도 못하고 너무나 부정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인간은 완전히 절망하고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엄청난 말씀의 그 무게가 실감이 되냐 이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 그런데요, 이렇게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하로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해, 나는 지옥에 가야 돼 라는 고백을 지나 구원받은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죠. 수지 맞았다고. 이건 수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암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즉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던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의 암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사막과 광야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며, 사막의 불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사막에 강을 내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로 인생의 순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갈망하는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렸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느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생은 여기서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불치의 피부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가장 위로와 힘이 되어야 했던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직장은 철밥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을 잃을 수 없고 안전하게 은퇴할 때까지 직장 다니다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직장. 정말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저는 철밥통이라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던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담하신다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삶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간들, 광야와 사막처럼 도무지 길이 안 보이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도 더 실감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젊은 시절 빈손으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청년들 좀 실감이 납니까? 혹시 유학 온 청년들, 이민 온 청년들. 두 번째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흔히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 도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을 때,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광야에 내팽개 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됐다, 선교를 준비해라 해서 교회 개척을 접고 선교를 준비하려던 시기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암이 막 치료가 진전되고 있을 때 닥터가 또다시 암이 발견됐다고 또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2020년 코비드가 극심할 때 단지 부르심 하나만을 붙잡고 대책 없이 니카라과로 떠날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미래를. 아무 길도 안 보였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 뒤돌아보니까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그 시내에서 하나님이 놓아주신 돌다리를 밟고 저희가 걸어온 게 보였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을 놔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안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필요하죠. 생명보험도 필요하죠. 은퇴 플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 이게 진짜예요. 만약에 다른 플랜들이 더 좋은 플랜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은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 여부에 따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순종할 때, 자꾸 비껴나갈 때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돌보심은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아니라 무서운 징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방향을 이끄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갖추었던 그들의 그 대형, 그 진, 그 모습에서 답을 찾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예, 그래도 뭐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어디에? 제일 중앙에 성막, 그 성막 가운데서도 그 지성소에.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건 민수기 2장하고 3장을 보면 이 성막 바로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서쪽, 남쪽, 북쪽을 가로막고 있었고 동쪽 입구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겹이 이미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세 지파씩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주위를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 교제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로 보호막을 쳐놔야 돼요. 이건 평상시에 내 삶의 범위를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지체로부터 들은 간증인데, 이 지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미국 회사를 다니고 다 직장 동료들이 미국 사람인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 깔려있는 잡지들이 전부 다 포르노 잡지. 그 미국 회사에서.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주변을 어떻게 보호막을 쳐놨냐면, 잘 들으세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으로 보호막을 쳐놨어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은 마을에 살던 빌립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빌립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권, 환경을 형성하는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 주변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리하고 지켜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던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아까 똑같은 그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키던 그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듭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씻는 일, 즉 회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회개는 거듭난 자의 결정적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후에 성소로 들어가면 떡을 진설한 상이 있어요.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실래요? 이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듣고 배운 말씀을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먹고 소화하는 일, 즉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주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 저한테는 저게 어떻게 읽혀졌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럴 때 그 반대편에 위치한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이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빛과 향기를 드러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등대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방향에 커튼이 쳐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의 위치가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위치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지성소는 법궤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멸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희 생전에 올지 우리 자녀 세대에 올지 분명히 세상의 끝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기적이. 여러분, 공급하심은 꼭 먹을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엄청난 환난들이 올 거예요. 핍박들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두려워할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세상이 악해질 거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 앞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약속대로 내 안에 모시고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 축복,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리고 이 축복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것만큼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6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니카라과에 도착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던 어느 날,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의 그릇을 채우고 영육간에 나의 뜻을 위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사역이 많이 커졌어요. 조금 염려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이 커지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내지? 저는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정말 선교지에서,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필요해요. 약간의 염려 속에서 미래에 대해 묵상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풀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럼 내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영육간에 너의 필요를 공급하리라. 거룩한 삶을 쫓는 성도들 안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 사실, 축복, 이 말씀의 무게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쫓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 보호 시마다 때마다 영육간에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